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셈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단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리바 불순종, 그리고 에돔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걷지 못하는 그 거절,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실의 시기고요, 리더의 죽음이고요, 약속의 길이 막힌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은 참 암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상실되고 죽고 약속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슬픔 뒤에 오는 싸움이고요. 애도 이후의 첫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겪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왜냐? 전쟁을 겪으면 크고 작거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고 불안하기 때문이고 불평 또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요, 아론이 죽은 직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주셔야 됐습니다. 즉 단절 이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도구는요, 가장 필요한 터닝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주님께 서원한다는 것, 주님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낯선 이방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만이,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만 알았는지,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백성이 말이죠. 지도자가 찾은 게 아니라 백성이 찾았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존재, 주님께 묻는 존재로 말이지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호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진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공격이 성공의 장소로 바뀐 첫
승리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선한 말씀에 들어맞는 삶을 걷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내게 풍부한지 많은지도 말이지요. 이러한 삶은 사실 한 번의 경험으로 쉽게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위치도 다시금 회복했고요. 인도하심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현실 앞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제 호르산을 출발하여 떠나야 됩니다. 이제 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또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왕의 대로로 걸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금방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4절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채로 뜨거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건조합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땀도 났을 것이고 부대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이 5절을 보게 되면 다른 마음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이 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무엇으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0장에서 불순종과 불평의 단절이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1장에서 전쟁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경험했는데도 옛 습관이 현실에만 나오면요, 교회 밖으로만 나아가면요,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은요,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작은 것, 출애굽으로 감사였고요. 광야에서 만나 하나로도 감사였고요. 메추라기 하나로도 감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된 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6절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공포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다시 전쟁과 같은 삶을 맞이해야 했고요. 늦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를 말이지요. 깨달음의 표현은 7절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와 백성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게 되면 산다라고 말이지요. 불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고통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끄는 수단, 이 두 가지 의미가 불뱀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뱀은요, 혼돈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신적인 보호와 치유 또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요, 뱀은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유혹자이며 죄와 죽음의 도구이며 동시에 회개의 계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문화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혼돈과 파괴와 죄에 대한 결값값을 요구하며 죽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이 불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원망을 멈추고 보호와 치유와 회개의 촉구를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새 출발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정령하게 하고 불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출광야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단절 이후 애국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불뱀 사건을 만납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단절 이후 새로운 삶의 회복과 영적 각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준비하십니다. 불순종을 넘어 회복의 백성을 말이지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 단절의 시간을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뒤돌아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를 말이지요. 단절의 시간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 중보함으로 모세처럼 중보해 줌으로써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꼭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을 넘어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준비하십니다. 또 준비하십니다. 바로 불순종을 회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회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이지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불순종, 불평, 원망, 수많은 소리들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회복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여부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단절의 시간을 회복의 기회로 삼고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단절과 혼란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회복의 문을 여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익숙함에 젖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승리 후에도 교만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불뱀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장대위 눕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들에게